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조로 말할 때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네, 가려지지 않죠. 내 눈은 가려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려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빈 무덤 현장에는 부활 현장의 첫 번째 목격자였던 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당시 경비병들은 너무 깜짝 놀라고 두려워 떨며 마치 그들의 모습이 죽은 자의 모습과 같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몸은 굳어 있었지만 그들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 반면에 이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난 후에 백성들의 장로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나서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그래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만들었는데 바로 그 거짓 소문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소문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짓 소문은요, 거짓말은 자신의 눈과 자신의 양심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과 다른 사람들의 양심까지도 속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가장 먼 백성들이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거짓으로 진리를 가리우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하나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고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 누구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 율법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있는 자였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진리를 수호하는 방법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진리를 수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바울의 이름이 처음에는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릴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울의 뒤쫓기를 원했죠. 사울처럼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이전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 그들이 잘하는 것인 줄로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바울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 눈이 가려워져서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 그것이 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훗날 바울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와서 회방을 놓고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민족을, 그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저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구원을 담보로 해서 자기 동족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 못 받아도 좋습니다, 주님. 내 동족에 대한 하나님 그 구원의 불길을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저들도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저질렀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늘 고백할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저질에 대한 그 죄책감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자 그는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야, 참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것이 맞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인 것이 맞아 라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 나를 보고 야, 나는 저 사람 믿는 예수 못 믿겠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저 다 가짜야.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가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그가 정말로 부활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리우는 존재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진리를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가리우는 손바닥이 되어버렸다면 이건 정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짜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린 진짜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살아야 내가 믿는 복음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의 터전에서 정말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아, 저가 믿는 예수의 부활은 진리인가 보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내가 가짜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믿는 그 진리를 진리라고 믿겠습니까? 마크 레버튼 목사가 쓴 제일 소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온몸에 불꽃 문신을 한 20대 청년이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담임 목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겉보기로 딱 보면 이거 완전히 딱 조폭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캘리포니아 대학의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어느 순간서부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교회마다 찾아다니고 말씀을 들어봤는데 어떤 교회는 가니까 목사님들이 예수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얘기만 하고 세상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맨 설교 시간에 세상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예수 얘기도 해주고 세상 얘기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목사님,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목사님 교회에 정말 예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정말로 그들이 믿는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고민이 되더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사람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지필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의 삶이 아니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질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아,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그분이 저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 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라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 가짜로 살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가짜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 그가 한 실수 때문에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는 평생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진리를 가리우는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증명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리우는 자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부활을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활의 진리를 가리우는 자로 살아왔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활신앙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예수가 아니라 산자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사모하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영원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먼저 여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못자국도 보여주셨고 창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도저히 보고도 못 믿겠거들랑 내 손을 집어넣어 보고 만져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믿지 못하겠다는 제자들을 믿으라고 계속 촉구하시는 걸까요? 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계속 믿으라고, 이 부활신앙을 반드시 가져야만 된다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지 않으면요, 그들은 인생의 실패자들입니다. 3년 동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 겁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냥 실패한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 희망도 없죠. 아무런 소망도 없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은 다 숨어 지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앞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려면 반드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죠.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들은 그 이후에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훗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도다. 자, 부활이 없다면 또 너희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가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너희가 참고 인내하고 절제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너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부활이 없다면, 영혼이 없다면, 여기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도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망한 거죠. 왜? 부활이 없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전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끝내고 나면 오늘 우리가 드렸던 예배도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건 다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집착하잖아요. 이미 지나간 시간들은 의미 없어요.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고 영원한 시간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린 그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신 거죠.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말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주께서 함께 하사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분이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표적을 나타내셔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거라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셨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명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해발 8,848m 높이의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산을 두 번째로 등정한 사람이 허영호 씨라고 산악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산을 등정하고 난 후에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보면 이런 에피소드를 적고 있습니다. 8,700m 지점에 도달을 했을 때 아직까지 남은 거리는 148m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148m죠. 이 148m를 정복하고 나면 에베레스트 산 정상 위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고 빙벽입니다. 그리고 말이 148m,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언제나 악천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어떻게 변화되면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날씨에 올라갔다가 악천후 때문에 살아서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산이 바로 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700m 지점에 도착을 했을 때 그것은 지형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이렇게 돌출되어져 있는 지형이었는데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기 아주 좋은 장소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산악인들이 이곳에서 쉬었다가 148m 정상 등극을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함께 쉬고 있던 앙리타라고 하는 셰르파가 느닷없이 이렇게 제안을 하더랍니다. 공연히 목숨 걸고 정상까지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사진만 찍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굉장히 돌출된 지역인데 그 끝에 가서 당신네 나라 국기, 태극기 딱 들고 태극기 딱 꽂아놓고 밑에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사진을 찍으면 정상에 올라가서 찍는 사진과 똑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저기 올라갔다가 못 내려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목숨 걸고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사진 딱 찍어서 나 정상에 도착했다 하고 사진 찍어서 전송하면 당신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것이 된다고. 만약에 허영호 씨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정말 거기서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전송을 했어요. 에베레스트 산 등정했다고. 그래도요, 이것의 진위를 밝힐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진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허영호 씨의 그 가슴 속에는 8,848m 정상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지 8,700m 그 지점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었고 자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8,700m를 목표 지점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상을 목표 지점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입니다. 나는 영혼을 믿기는 하지만 그 영혼이 언제 내게 올지 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서 내가 잘 살아야지.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살아야지. 나는 8,700m로 난 충분해.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영혼을 꿈과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절대로 대충 못 살아갑니다. 그렇게 가짜로 속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적당히 살지 못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정상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뭐 또 꼭 땅끝에 가서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여기,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일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내가 진리를 가리우는 자로 살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진리를 내 한 몸 다 바쳐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요, 내가 믿는 진리는 참 진리인 것을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